목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국에도 나가실 정도로 유명한 분, 또 유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깐깐하셔서 웬만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뿐이 아닌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기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속은 거죠. 이분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자신이 목사님이 예전에 캐나다에 왔을 때 그때 가이드를 했던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에게 100불, 1000달러만 좀 빌려달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캐나다에서 급하게 한국에 왔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고향이 섬이어서 시신을 섬까지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1000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은 그 전도사님이 기억이 났죠. 캐나다 갔을 때 그때 가이드를 해줘서 좋은데 건강을 시켜줬던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뭐 1000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이해는 안 됐습니다. 아내가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없을 집은 아닌데 1000불이 없다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됐지만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고 계좌로 돈을 보내줬습니다. 계좌로 송금하고 나서 몇 분 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 계좌는 출금이 정지가 되어서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뭔 문제가 터졌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계좌 주인인 전도사님이 잡혀서 경찰서에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만나고 계좌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만나겠다 그러고 만났죠. 그리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자세한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만저만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때 그분은 참 신실했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보이스 피싱범이 되어서 그래서 아는 목사님을 속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신자가 신실하게 살다가도 이렇게 깊은 곳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범죄자에 이르는 지경까지 깊이 빠져버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신자가 이렇게 깊은 곳에 빠지게 되죠. 영혼이 깊은 고통에 거하게 되든지 삶이 깊은 웅덩이에 빠지든지 그런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신자들이 영혼의 깊은 곳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몇 가지 증상들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 같고 나를 징계할 것 같고 나를 버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게 죄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거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는 마땅히 예배하고 마땅히 경건의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자로서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빠지면 이 신자의 의무를 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도가 예배를 몇 주 빠졌다 그러면 이미 죄로 인한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거죠. 경건의 생활을 안 한 지가 몇 달째다 그러면 지금 심각하게 죄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삶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외적인 삶은 여전히 똑같이 진행될 수 있어도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이미 죄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늪에 빠진 짐승이 그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듯이 그렇게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영혼의 침체를 방치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삶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일터에도 문제가 생기고 좋았던 관계들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죄의 깊은 곳으로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이런 표현이 원어로 보면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얘기할 때 샤마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요.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고 또 요셉을 핍박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게 샤마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샤마르 하신다, 죄악을 간직하신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잊으셨다, 그러면 심판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샤마르 하셨다, 기억하셨다, 지켜보신다, 간직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마음에 그 죄악을 간직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여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뭘 해도 마음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어집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내가 이 심판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다, 이 생각을 못하니까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죄에 있는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이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사소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죄를 짓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다, 내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없지요. 사람들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존 오웬은 4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판장이 자신의 범죄를 찾아내거나 발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할 거다,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떼먹으면 그러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금을 떼먹지요. 그것은 세금을 떼먹은 걸 세무서에서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 떼먹는 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쉽게 떼먹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세금 떼먹는 것 정도는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세금을 떼먹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 재판관에게 중보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재판관에게 벌을 받지 않도록 나를 중보해 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백을 믿고 자식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거죠. 이 걸려도 아버지 덕에 어떻게든 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죄를 규정하겠지만 이게 나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나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세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보면 무단횡단을 편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경찰이 나를 잡아도 설마 나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이 나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될까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해진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형을 받았다고 쳐요. 그래도 실제로 내가 사형을 받겠느냐, 잘하면 무기징역도 되고 잘하면 모범수로 출소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벌이 감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짓고도 이 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에게도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깔려 있죠. 신자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께로 모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런데 신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냐면요,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벌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을 거다, 복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바냐 시대에 했던 생각입니다. 스바냐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거나 화를 내리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복 줘? 그런 거 없어. 내가 율법을 어긴다고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려? 그런 일 없어. 그리고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에게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죄로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일 하지 않으실 거야, 혹은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무신론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잖아, 지옥은 가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동으로 죄가 없어진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죄가 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식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냥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죄가 용서되거나 없어지거나 마술적으로 사라지는 일들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죄를 짓고도 이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방치하면요, 그 죄 때문에 영혼이 깊은 곳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신자로서의 삶을 못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적된 죄들이 우리를 죄로 인한 깊은 곳으로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 앞에
언제 회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 때가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까? 가끔 죄를 짓습니까? 우리 매일 죄를 짓죠. 그러면 회개는 가끔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죄를 누적시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신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안 죽어. 그게 신학적으로 옳은 게 맞는데 그 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자가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건 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얘기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불신자의 상태, 그 죄로 죽었던 상태로 돌아간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로서의 영광을 다 상실해 버리고, 평강과 기쁨을 상실해 버리고, 거룩한 마음들을 다 상실해 버리고, 그리고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 영적인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를 두려워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죠. 이걸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확히 지적받고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1년 동안 그냥 회개하지 않고 지내거든요.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요. 그러자 다윗이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이 오기 전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죄를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나쁜 짓이다. 그런데 그 영혼에 정말 고백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죠. 율법의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걸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자꾸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죄의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는 분은 성령의 역할,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고 얘기할 때 존 오웬의 표현에 따르면 세 가지를 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인식하게 되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머리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는 다 인정을 하지만 마음에 죄로 인하여 애통하거나 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죄에 대한 감각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가졌다고 얘기할 때 그 죄가 나를 애통하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을 얘기해요. 이것을 존 오웬이 복음적인 죄의 감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적인 죄의 감각이라고 얘기할 때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러 행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리고 이 죄를 지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죄에 빠졌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근심하게 되었다. 성령을 마음 아프게 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감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복음적인 죄의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이 있는 게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죄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이 두렵잖아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걸 빼앗아갈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 이런 걸 복음적인 죄의 감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죄의 감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거기에 대한 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를 한번 보시죠.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 때가 있죠. 막 회개가 될 때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지은 죄가 나쁜 거 알겠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이런 걸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죄인이다, 이 생각이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려 행했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저버렸구나, 성령을 내가 근심하게 했구나,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찢을 때 그게 지금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죄의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게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걸 인정합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정, 이 죄에 대한 인정을 얘기할 때요, 이거는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 때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애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런 건 잘못했지,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해? 이렇게 혼을 내죠. 그러면 아이가 회초리가 무서워서 엄마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자발에 의한 겁니까? 강압에 의한 겁니까? 이건 강압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의 그 인정은요, 강압에 의한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죄를 지었다는 걸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고 안 내리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게 복음 회복을 위한 죄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정죄라고요. 자기 정죄라는 얘기는요, 자기가 어떤 심판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려도 나는 그 말에 군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다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자기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감각,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인정, 세 번째는 자기 정죄.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존 오웬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요, 대성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 얘기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진학을 못하고 당구장에서 이렇게 계산대에서 카운터 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부모 탓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누가 부흥회 가재요. 부흥회 따라갔죠. 따라가서 부흥 강사 말씀 듣고 막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쫙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장면이 보이더래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막 달려들었대요. 다른 남들처럼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할 거면서 돼지 새끼처럼 애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낳냐고. 그리고 막 달려들었대요. 그 장면 하나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았는데 그 시험지, 자기 시험지가 제일 위에 딱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 없을 때 그 자기 시험지 100점 딱 있는 거 보면서 자기가, 너희들이 아무리 집에서 좋은 부모님한테 지원 잘 받고 살아도 내가 1등이야, 너희들보다 내가 우월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 두 장면 딱 보여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울었대요. 하나님, 그 전도사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녀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심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정말 마음을 찢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되면요, 이미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상태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어디로 나가셔야 되냐면요, 4절로 나가셔야 돼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진노받아 마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그 죄의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존 오웬이 이 책에서요, 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요, 얼마나 많이 논증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정말 다 꼼꼼하게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이걸 왜 논증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걸 못 믿겠습니까?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왜 논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를 대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증거로 제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것을 증거로 제시하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주죠. 가죽옷을 지어준 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계시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다고요. 제사 제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준 겁니다. 제사 제도를 줌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세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회개를 요청한다는 얘기는 회개하면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요청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심판을 오래 참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후라는 사람, 아합이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아합,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계해 주신다고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므낫세 아닙니까? 그 므낫세도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해 주신 경우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의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깊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쳐야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걸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보이고 우리 자신을 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드러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걸 믿어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죄에서 얼마든지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고통에 시달릴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괴로울 때요, 나름대로 구원자를 다 찾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사는 사람들 중에 영원히 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괴롭잖아요. 그러니 나름대로 구원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상을, 철학을 구원의 방식으로 찾아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갓바위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올라오는 데 보니까 타로점 보는 데 있거든요. 타로점 보러 가는 거예요. 종교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힘을 가져서 벗어나 보겠다. 나름대로의 구원자를 찾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서 내 영혼을 구원해 내실 거다,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나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겠다,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결정짓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갈급함이 많죠.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걸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영혼의 갈급함들이 많잖아요. 영혼의 갈급함이 많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영혼의 그 고통을 해결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드라마요? 유튜브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다른 걸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걸 믿고 그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왜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안 빼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다른 마술적인 어떤 힘으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확신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양심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거 않느냐? 너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이 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건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죄가 머리털보다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내신다, 이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모르실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게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가십니까? 물었을 때 그래 제가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천국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 십자가 때문입니다. 저는 자격 없지만, 저는 공로 없지만 예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천국을 갑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십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걸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걸 깨달아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안 됩니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내셨다는 것을 믿는 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걸 마음에 확신해 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이 주실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고요. 그런데 사유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깨닫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사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할 때 신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유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자의 의무를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존 오웬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봤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신자의 의무를 감당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 그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래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신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루십시오.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자꾸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신자로서의 영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서 주님의 죄 용서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날마다 사해지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